이제 히브리서 7장부터 여기까지 오도록 10장까지 오도록 지금 중요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 구약의 직분받은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구약의 제사, 그리고 구약의 성막까지 이 세 개를 개념을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의 제사장의 역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단번의 제사, 요거를 비교를 하면서 얼마나 완전한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완전한 사건이며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용서의 확신, 이런 것들을 이제 도드라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치가 되는 책이죠. 그래서 구약에 알고 봤더니 구약 사람들은 그걸 몰랐는데 오늘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모든 지나간 걸 보니까 구약의 어떤 율법과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하나님의 명령이 모든 것은 참 것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예표. 그래서 오늘 역시 오늘 본문도 히브리서 10장도 구약 제사의 한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논리적이고 정확한지 몰라요. 구약 제사의 한계성. 자, 1절 봐요. 1절과 2절까지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로. 자, 만약에 구약에 이제 속죄 제사를 예를 들면서 개인의 죄, 내 죄가 기억날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고, 기억나지 못한 죄도 죄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류를 사랑하셨는지 기억하지 못한 죄도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대속죄일로 정해가지고 대제사장에게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올라서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배려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1년간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 피를 뿌림으로. 근데 그것이 완전한 제사였다면 그 한 번의 제사만 드리면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었거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해년마다 생각날 때마다, 심지어는 제사장 자신도 죄가 기억나면 자기도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할 만큼 그 제사는 필수적이긴 하지만 불완전한 제사였다. 그것이 완전한 제사였다면 한 번으로 끝내지 왜 계속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라고 했겠냐? 맞는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제사의 한계성이라는 것은 그 죄,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을 위한 것만이지 다시 또 돌아서면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또다시 제사를 드림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의 드림으로 용서를 받고 살아야만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이유가 있냐면 그 피를 흘림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면 이 구조, 이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고 구원받는 이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는데 사실은 말씀을 좀 봐야 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 죄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지 않으면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이를테면 이 접신하던 사람들, 무당 일을 이제 신이 내려가지고 무당 일을 하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면 영적 세계를 빨리 이해를 합니다. 보니까. 물론 이제 고난이 커요. 그리고 그걸 완전히 떨쳐버리는 데는
피나는 싸움을 해야 하지만은 그것을 빨리 이해해요. 그런 원리처럼 구약의 제사를 겪어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를 더 빨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은혜도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의 제사는 어차피 상징적인 것이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원리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것을 어쩔 수 없이 했지, 그것 자체를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1절과 11절에 12절까지 보시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제사장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 제사를 대비하면서 무엇을 드러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완전성. 그래서 자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완전히 없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막혀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걸로는 어차피 아니니까, 그 길이 아니니까. 또 둘째는 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냐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요. 설령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자격 없는 자의 제사예요.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고 이방인들이 아무리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가서 많은 헌신과 기도와 제사를 드려도, 제물을 드려도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럴수록 죄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것이 바로 오늘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이방인까지 포함한 거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격 없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그 길은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가 흘려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이 있다. 그건 뭐냐?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상징적인 역사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부활할 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보면은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일어나요. 그건 뭐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또 하나는 무덤에서 자는 자들이 부활했습니다. 이걸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데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군가 부활한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실 때 부활한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부활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누군가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다가 거하다가 그들도 죽었어요. 왜 하필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누군가 죽음으로 누군가 산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숨겨놓은 예표의 코드라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죽음으로 누가 살아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강팍한 인간들은 저는 이제 그게 참 신기한 게, 그러고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고도.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무덤이 열리고 장사되어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얼마나 살아났는지 누가 살아났는지까지는 모르지요.
살아나서 무덤가에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잖아요.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천국을 올라갔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부활해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가족으로 돌아가서 살았는데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안 믿어.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있었는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내렸다. 그건 무슨 상징적인 뜻이 있냐? 이제 찢어졌으니까, 그전에는, 찢어지기 전에는 들어가면 불법이라니까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독주를 금하고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벌벌벌벌 떨면서 들어가는 것이 그곳이었어요. 죽어요. 근데 그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안 그러고 우리는 죽어요. 나는 한 수천 번쯤 설교하다가 즉사했을 거예요. 왜냐? 자격이 안 된 상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많거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벼락 맞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즉사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려면 그렇게 못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알고도 길이길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탕자가 집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가 밖에 싸돌아다니면서 한 짓을 몰라서 그 집 나간 탕자를 맞이해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입을 맞추고 이 가락지를 빼서 다시 아들로 만들어줬겠어요? 아니지요. 애 몰라, 기가 있는데. 그 큰아들도 아는데. 이걸 다 탕질하고 아버지를 우리의 먹칠하고 가문의 먹칠한 이 자식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는 것이 말이 되냐고 큰아들이 따지잖아요. 아버지가 생각이 없어서 받아줍니까? 그건 아니지.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뛰어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리새인들 막 욕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 바리새인들보다 잘 못 살아요. 정확히 말하면 바리새인 막 외식주의자들하고 위선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욕하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뒤에 서가지고 막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욕하고 성경 읽을 때마다 한심하다고 끌끌 혀를 차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겉으로 드러난 행실로 보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은 율법주의에 눌려 살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치셨고 그보다 더 간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그 놀라우신 희생과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이신득의 의로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것, 예수님의 의의 세마포를 입어서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과 때를 감춰준 것뿐이지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자격이 되어가지고 당당하게 둘 팔 벌려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의 세마포,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가치와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아서 용서해 줄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의가 있어서 구원받아 당당하게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고 그분의 아들 예수께서 이루신 사건이 너무도 큰 것이어서 그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것이다. 이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일어난 사건은 우연이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고 그 안에 막혀있던 휘장이 찢어지심으로 주님이 친여 찢음으로 우리가 찢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찢으면 불법이에요. 그죠? 우리가 찢으면 불법. 들어가도 죽는데 그걸 찢으려고 덤벼들어요? 그런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찢으면 불법인데 주님이 찢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값싼 은혜를 경고하고 있어요. 또다시 26절과 27절. 우리가 죄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초반에 나왔었어요. 빛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영생의 맛을 본 후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회개하여 용서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보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다시라는 말이 무서운 말이죠. 다시, 그리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다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속뜻은 뭐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지 말아라, 그 말씀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쭉 이어서 하는 말이 모세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 범죄했어요. 그래서 2명 이상이어야 돼. 한 사람만 이 사람이 죄지었어요. 그러면 그건 효용가치가 없어요. 어떻게든 하나님 살리려고, 어떻게든지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않으려고 누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을 내세우도록 했어요. 율법에도. 근데 2명 이상이 봤다는 건 이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2사람 입을 맞추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모함을 하는 걸 막으려고. 그래서 2세 증인이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던 걸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그 죄를 깨묻고 앞뒤 정황을 따져서 정말 죄를 지었거든 이스라엘 백성에서 추방을 하거든 돌에 맞아서 죽게 하거든 뭐 이런 식으로 그 죄의 강도를 줘가지고 심판을 했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율법을 범한 자도 2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그런 무서운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봐라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받았다고 좋다고 까불지만 말고 신약의 시대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영적인 신분과 능력과 자유를 얻었다고 그것만 기뻐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자. 구약의 불완전한 법인 율법 아래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엄중하게 죄를 처리하고 무섭게 다뤘다면 이렇게 큰 은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유대인도 아니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 헤매고 살던 우리를 어느 날 꼭 찍어가지고 주님이 부르사 강권하신 은혜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이 엄청난 축복을 거저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 율법 아래에서 죄를 지은 그들도 엄하게 다뤘는데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거저 받은 너희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겠냐.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쉽게 쏟아버리고 또 얻으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런 그릇된 나태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목회를 하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덤벼드니까 하나님의 상심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정말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은혜, 율법 아래 말씀의 은혜, 홍해를 갈라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여 광야에서 심판받아 죽었다면 우리는 홍해보다 더 갈라지는 더 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들,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엄청난 권세,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에레미야나 구약의 이런 쟁쟁한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보면 엄청난, 그를 여겼지만 시기와 질투를 갖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은 안 하겠지만 하나님, 저들은 뭡니까? 야, 참 나도 주님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갔어야 되는데 알고 나면 우리만 몰라. 나는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어릴 적 동화로 읽고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생바보가 어디가 있냐? 거지가 부러워? 궁궐밖에 거지가 부러워? 난 처음부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해 안 간다. 이건 동화도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떤 왕자가 밖에 있는 거지를 부러워해서 거지 행세를 하겠다고 자기의 신분과 바꾸냐? 이런 바보 천치가 어디 있냐? 근데 그 바보가 나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쏟아버려. 너무 믿음을 쉽게 버려. 그까지 그 고난이 왔다고. 그까지 말 한마디. 그까지 시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생각해버려. 32절 보세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라. 성경은요, 철저히 어찌 보면 경제서적과 같다. 그래서 하나를 투자해서 열을 얻는 거야. 그러면 그 하나는 투자가 아니야. 희생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영생.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따져보라는 거야. 비교가 되냐? 답은 나와 있지 않냐?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놀라운 은혜를 거저 받았어요. 이 땅에서 희생하는 어떤 희생도 희생일 수가 없다. 그래서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에 가서 복음 전하러 갔다가 죽어버렸더니 복음도 못 전하고, 그 아내가 나중에 그랬어요. 엘리엇에 대해서 비난이 많았어요. 그런 개죽음을 당하려고 갔냐? 세상에 쓸데없는 짓을 했다. 믿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비방하는 기사가 들리니까 짐 엘리엇이 그들을 그 비방 소리를 듣고, 그리고 짐 엘리엇도 죽은 후에 그의 성경책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시의 것을 포기하는 건 절대 희생이 아니다. 손해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분이 뭘 아는 거예요. 자, 경고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경고했어. 이 땅의 잠시의 평안을 위해서 하늘을 포기하는 자는 세상의 바보다. 이미 받은 천국을 유지하지 못한 채 자존심과 물질의 탐욕과 자기 자아와 이기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 영구한 하나님의 도성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 중에 생바보다.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인내하며 견디며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여서, 믿음에서 떠나면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 그걸 마음에 확 새기고 어떤 경우여도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이 큰 사건, 이 큰 애,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는 어떤 풍파와 환난과 조롱과 핍박이 와도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헌신짝처럼 버리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아무런 상관없는 일에 불과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희생의 대가의 크기를 알게 하시고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십자가 아래 거하게 하시고 어떤 조롱과 핍박과 시련과 고난이 와도 얻게 된 이 구원의 경주를 중지하지 않고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십시오. 스데도 아니 보았던 주님의 보좌를 우리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값없이 공로 없이 어떤 행위도 없이 거저받은 이 구원의 역사를 거저받았다고 쉽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한 것이 없이 받았다고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여 경솔히 행동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생각해보게 하소서. 세상에 있는 한 하루가, 주님의 전에 있는 하루가 세상에 있는 천나보다 귀하고 악인의 장막에 가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눈이 왜 열려지지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바라고 판단하는 자들은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으니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도성을 보는 믿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속기도 하고 사람들은 이상의 것들을 찬탈하기 위하여 죽이고 죽이는 세상인데 우린 이 땅에 밀어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지혜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우리가 받은 무엇이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놓았거늘 사람들은 이 길을 관심을 갖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알지 못하니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 귀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지하고 어리석어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인생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죽어서 지옥에 갈 인생들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의의 길과 산길을 열어주셔 휘장을 찢어지게 하사 누구든지 지성소에 올라 주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을 우리가 거저받았습니다. 거저받았기에 쉽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가치를 깨달아 알아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이 믿음을 지켜내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희생할지언정 천국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잠시를 포기할지언정 영원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견디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참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